이 알파 코스를 창시한 니키 검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법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때 변호사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로서 런던의 브롬프톤 삼위일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기독교 신앙을 싫어했느냐? 첫 번째는 지루했다. 두 번째는 거짓말 같다. 세 번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했대요. 교회 예배드리러 한 번씩 오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전부 거짓말 같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 그것도 2000마일, 약 3200km가 떨어진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변론을 펼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키 검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3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루하다, 거짓말 같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낙원인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낙원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백성이 서서 어떻게 했대나 구경하고 있고, 유대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로마 군인들도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희롱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웃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유일하게 낙원인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행악자로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 고통 중에서도 그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야만이 낙원인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하고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령이 되고 부처가 되고 자력으로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계에서 매우 크게 추앙받는 소위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좌불선하고 이쑤시개 하나로 30년을 쓰시고 해탈을 위해 수양을 위해 신령이 되기 위해 산속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1993년 11월에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의 시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문시인데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열반송입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년 생평기광 남녀군.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생 동안 남녀의 큰 무리를 나는 속였다. 2연 미천제업 과수미. 미천 하늘천에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할함압이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제4연 일륜토홍 깨벽산. 둥근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외동딸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맑은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극한적인 수양을 해서 영적인 세계에 도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게 수양을 합니다. 진짜 도달해 보니까 바로 거기에 사탄의 세계가 펼쳐지고 마귀가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를 토해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앉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인간이 가진 죄성을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죄를 없애할 수 없고 사탄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사탄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를 누리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왕중왕이신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대신 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35절로 39절에까지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듯이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대나. 35절에는 관리들이 나오는데 이 관리들은 유대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님들로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못된 말로 조롱을 합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만일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메시아가 맞으면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참 못됐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향하여 이런 망령된 말을 함부로 겁도 없이 내뱉는 것을 보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먹지 못할 신포도주를 주며 억지로 마시게 하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서 동일한 모습을 기록한 것을 거기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뺨을 탁탁 때리면서 평안할지어다.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희롱을 하면서 모욕적으로 뺨을 찰싹찰싹 쳤습니다. 거기에다가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행을 당한 행악자인 강도마저 똑같은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며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 존경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를 방울방울 흘리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 아픔과 아울러 영적으로 속마음으로 얼마나 큰 수모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왕이신 내 아버지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님이 받을 조롱과 모욕과 수모를 이렇게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턱수염을 당기고 뽑으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놀리고 뺨을 치고 침을 얼굴에 뱉으며 놀려댈 때 참기 어려운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 자기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썼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조롱과 그 비웃음과 그 멸시를 어떻게 참아내셨을까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수욕을 당하셨지만 대신 욕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왕중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의 말대로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으신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려와서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을 당장 천벌을 내릴 수 있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욕설에 비웃음에 멸시에 조롱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수욕과 능욕과 능멸과 조롱과 정죄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 모욕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허물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왕자와 공주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왕자와 공주인 저와 여러분을 그 수모와 비웃음과 조롱과 정죄와 멸시에서 살려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수치와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능멸과 정죄를 참을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참고 나면 즐거움이 도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모욕과 욕설, 비웃음과 멸시,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묵묵히 참아낸 이유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왕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정죄의 비웃음에서, 정죄의 멸시와 조롱과 수모에서 건짐받는 행복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대꾸 없이 묵묵히 그 수욕과 능멸과 그 조롱과 멸시, 그 정죄와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실에서는 다음 왕이 될 왕자에게 왕의 예절과 학식과 성품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왕도를 배우는 날에 왕자가 그날따라 공부와 훈련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깨뱅을 부렸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오늘 뭐 하기 싫어요. 쉬어야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쉬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왕궁 창밖을 보니까 왕궁과 이어지는 정원과 산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새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왕궁 밖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정원을 지나서 산속을 걸어보니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새소리 따라 아름다운 꽃 따라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는 이미 서산으로 뉘엿뉘엿 져가고 숲속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길을 찾으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더미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핥히기도 하면서 넘어져서 돌적에 찍히기도 하고 밤새 길을 헤매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왕자의 옷은 이슬에 젖고 흙이 묻고 손과 발은 가시 핥혀서 피가 나고 반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만치 숲속에 오두막집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어린 왕자는 힘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오두막집 앞에서 한 노인이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거지꼴이 된 아이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때 왕자가 피곤하고 목매인 목소리로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nothing but my father is king. 해석을 보십시오. I am nothing but my father is k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왕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된 죄인이에요.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웃음거리이고 멸시받고 조롱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I am nothing but my father is king.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낙원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구세주로서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세주로서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나에게
죽음에서 해방받는 영생을 주기 위한 은혜를 내게 입히시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세주로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죄에서 구원,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주실 유일하신 구세주의 죽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숨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픈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까지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는가 하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해요. 이 고통이 인간의 고통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1971년도에) 맥길 대학의 맥잭 외국인이니까 발음이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걸 인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맥잭과 토저슨 교수가 맥길 통증 통계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순위를 1위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걸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증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에 순위를 매겨 놨는데 제 1위만 소개를 해드리면 제 1위가 몸이 불탈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몸이 불탈 때. 2위가 뭐고 3위가 뭐고 다 있는데 그건 필요 없으니까. 몸이 불탈 때. 그게 십자가의 고통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통을 미루어 볼 때 저는 생각할 때 1위 위에 특순입니다. 1위 위에 특순이. 로마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 주전 103년에 태어나서 63년에 죽은 키케로, 철학자 키케로 아시죠? 이분이 당시에 십자가를 행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평하기로 이렇게 평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행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 무서운 사형 방법이다.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요.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처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당한 죽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평생에 얼마나 아름답게 내 생애를 꽃피울까? 그 목적이시죠? 얼마나 내 생애를 보람있게 살아볼까? 이런 청운의 꿈을 안고 살아가시지 않아요?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절정기는 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절정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500이후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떡을 12광지를 거두는 엄청난 기적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금 사물리로 할 때라고 생각을 하겠죠. 큰 성공이잖아요. 아니면 수많은 병자 불치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산후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았을 때였을 것이라고. 아니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을 때라고. 아니면 강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을 때라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생애의 절정은 바로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사실 예수님은 짧지만 평생 그 절정의 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그 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때 자신의 온몸과 피와 생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 쓴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분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귀하고 크고 큰 은혜의 사건이기에, 인류 구원의 절정의 사건이기에 많은 뜻있는 화가들이 그 순간을 화폭에 담아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명한 음악 작곡가들이 기도하며 정성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아름답고 절정의 때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입니까?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과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는 사망을 이기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희생, 최고의 사랑, 인생 최고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3월 8일에 미국 공익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공익재단. 이 재단에서 포 채플린스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에서 골드 메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입니다. 골드 메달, 금메달, 골드 메달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 재단은 지난 1943년 독일에 피격돼서 침몰한 미 군함이 독일의 객침을 받고 가라앉았습니다. 미 군함이. 그 가라앉을 때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한 성직자 4명, 목사님 4명이 4명을 기리려고 195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을 벗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한 4명의 성직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국 공익재단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날의 최고상은 작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많은 학생을 살리고 숨진 고 최혜정 단원고 교사와 고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에게 수여됐습니다. 이 재단의 최고상인 골드메달을 한국인에게 수여하기는 처음입니다. 재단 측에서 금메달 수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교사는 승객들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마지막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박 승무원에게 대해서는 모든 승객이 탈출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는데도 승객들을 탈출구로 밀어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재단의 루이스 까발리어 회장은 두 사람의 구조활동이 그 옛날 성직자 4명의 희생정신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들의 희생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꽃다운 어린 고등학생을 구해주고 죽은 최혜정 교사와 박지영 승무원이 한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에 골드메달을 수여했죠. 죽어 가치가 있는 자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골드메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용감히 죽을 수는 있지만은 죽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어 가치 없는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봐야 가치가 없어요. 누구 하나 골든메달을 수여할 만한 일로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이요 원수요 사탄의 군사가 되어 종로를 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과 피와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원수이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에서 가장 극치의 아름다운 사건이다. 찬송가 305장의 Amazing Grace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에 소개되고 있는 찬송 가사는 많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하는 무역선 선장이었고 후에 아버지를 따라 선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선원들의 나쁜 생활에 물이 들고 타락하고 포악해져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군에 입대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탈영해서 잡혀가지고 그 길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개처럼 취급받는 엄청난 고생 끝에 가까스로 친구의 도움으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이후로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원수로 성경을 읽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를 읽고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저술가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지자 은퇴를 주변에서 권하니까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 기억력이 거의 상실해 가지만은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내가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쇠퇴해 가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주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곳에서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그곳에서 보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셋째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나 자신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맞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모르죠.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찬송이 바로 이 옛날에 405장인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1절과 4절까지 부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 가슴에 은혜가 마르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은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며 힘든지를 알았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매정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제 가슴을 뜨겁게 해 주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촌 감상. 이 목사님은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자, 양심의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공포,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낙원인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백성들, 유대교 관리들,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정죄하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시에 또 한 번 죽이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의 힘과 노력, 율법을 행하고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신령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자력으로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불리우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외동딸에 남긴 유언은 나는 지옥 간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죗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는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다고 정직히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죄와 마귀 사탄의 동화 밧줄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죽어 가치 없는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혼 깊이 짝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이 천지 우주간 우리의 죄의 수치와 정죄에서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왕중왕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렌트 기간에 이 사랑을 심령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동영상 하나 보고 찬송하고